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 끝부분이 제목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구원은 스스로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7절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 아들에게 주셨다. 원인과 결과죠. 인과관계가 있지요.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사건과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룹니다. 그 결과 선한 행실을 하는 자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29절은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선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생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단들은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이냐? 안 오시는 것 아니냐? 아니, 안 오신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오랜 시간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금방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렇지만 내가 그 택하신 내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 오실 것을 바로 그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온다는 사실을 믿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기다림을 볼 수 있겠느냐?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실제로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리시던 주님이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안에 굉장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믿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우리 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막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금방 오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혈통적인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임박했다.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런가 하면요, 또 반면에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지연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구절들이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있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섯은 등에 기름이 있고 다섯은 기름도 없으면서 없는 주제에도 또 주님을 맞이한다고 또 기다려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교회,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내주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자들, 기름은 항상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지금 혼재되어 있죠. 가르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르치려고.
그런데 율처녀가 다 좁니다. 조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여러분 졸다 보면 자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지상의 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다 지금 졸고 자고 있습니다. 왜? 신랑이 안 오시니까. 주님이 안 오시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 졸고 자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름 없는 성도들만 졸은 게 아니었죠. 기름이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도 함께 졸았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에도 또 역시 12장 45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지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보니까 얼른 안 오네,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가 돌봐야 할 그런 종들을 아무렇게나 막 학대하고 잘 부양하지 못하고 그러면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동시에 지연되고 있는 재림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곧 오신다는 거야? 아니면은 늦으신다는 거야? 못 오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죠. 재미있는 제가 그 가요 가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안동역에서라고 하는 트로트를 보니까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애인을 안동역에서 눈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안 와, 보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근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주님은 안 오시는 것인지 못 오시는 것인지. 아니야. 안 오시는 거야. 이게 지금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1세기 교회에서 그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면 하루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끌어다 쓴 그 성경이 시편 90편을 지금 끌어다 쓴 겁니다. 자,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루가 나올 때마다 그 하루는 천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지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지요. 그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절 끝부분에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다음 읽어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영원이고 끝도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영원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천년은 아주 긴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천년 같은 긴 기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시계가 밤 12시에서 시계바늘이 다음 날로 착 넘어가는 찰나 있지요. 이 전 성경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새로 개정된 개혁판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찰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지는 역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도 돌리시고 앞으로도 당기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에,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적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자연 법칙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입법자셔요. 이게 창조주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아침에 피었다, 꽃이. 저녁에는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제가 오늘 이쪽이 좀 허전해서 여기에다가 꽃을 갖다 놓으려고 지난주에 있었던 작지만 굉장히 청초하고 예뻤던 꽃이 있어요. 생각이 나서 제가 밖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지난주에는 피었던 그 꽃이 벌써 시들어서 말라서 꽃이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놓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풀에서 작은 꽃이 피지요. 꽃은 잠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을 그 꽃에 비유하고 있지요. 풀보다 더 수명이 짧지요. 그 풀 자체보다, 그 꽃은. 영광은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뿐입니까? 그 풀조차도 곧 시들고 마른다, 없어진다. 이런 인생이
이러한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 시간에 갇혀 사는 인생이, 공간에 갇혀 사는 인생이, 능력 없는 무능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자신의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 요즘에는 어쩌다가 100년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 지금 최고령자가 118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특이한 일입니다. 거의 다 100년 못 삽니다. 그런 인생. 영원에서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루살이와 같다. 찰나를 사는 거야.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지요. 스스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존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한 5분간만 숨 못 쉬게 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숨 쉬겠다고 막 힘쓰고 애써서 숨을 쉽니까?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걸 네페시 하이아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잠깐 빠딱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끝나고 말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무엇냐?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헛된 거야. 헛되며 모든 것이 별것을 다 해봐도 그건 meaningless, 의미 없는 거야. 주님이 제 이름이 더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딘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것이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 끝에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보편 구원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9절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걸 빨간 글씨로 바꿨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참고 계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죠. 9절에.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 후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지요. 그들은 곧 8절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 아무는 너희예요. 너희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할 백성들을 정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비록 아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습니다. 저 밖에 있겠죠. 동시에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온전하게 되기를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늦추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왜? 자기 백성 외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스가 자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이 죄로 완전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같이 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겠지요.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한승이는 어렸을 때 주방을 만들어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기억 못 하겠지만.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누가 탔지요? 동물들 탔어요. 그리고 사람은 몇 명 탔지요? 노아 가족밖에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20년 누구 기다리신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예고편이에요. 인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열려 있었지만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목표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 들어간 즉시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심판,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한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죠. 국제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인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려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심판과 구원은, 그 심판 전 지구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걸 비꼬며 비웃고 조롱하며 거짓으로 가르치며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자기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를 향한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동문에 있었지요.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 아니 하나도 다름없이 살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열심인 저희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티끌뿐임을 주께서 아시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 소망 가지고 이 때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2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